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119페이지. 교도갑니다. 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본인의 주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저 사람이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도 것이여 원래 앉아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그가 서 있어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러거든 벗이나 행진이나 칭찬이나 무한 인술 청하지 말라. 두려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더 큰 은혜가 아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받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부유되니 이는 그인의 것이에 내가 덕함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을 본받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 받는 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귀신은 큰 자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처럼만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창조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오셔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방법밖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면서 본인 또한 그렇게 실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자가 가장 높은 자에 설 수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나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다들 깨닫고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지키면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귀신받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암의 의사들은 의사 같은 행동 그런 옷이나 이런 걸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허름하니 거짓비슷하게 입고 다녀요. 그러나 암의 의사는 담대하고 자존감 있고 누구와 바꿀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낮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잔치자리가 있는데 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당연히 밀리겠죠. 대통령이 어디를 딱 가서 행사를 하면은 그 앞에 앉는 좌석의 그 순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서열이 쭉 있어요, 서열이. 그래서 그 관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것을 순서수선 정해가지고 자리를 정하는데 자리 싸움도 그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사위가 검사고 자기 아들이 무슨 협회 회장이에요. 청년 무슨 연합회 회장인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원래 대통령이 가운데 앉으면 거기서 한 7, 8번째 자리에 앉도록 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지금 한 40 초반 됐을까 하는 그런 청년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활달해서 전국 회장을 역임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이제 윤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했던가 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안 됐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인데. 그래서 대통령 그 비서한테 얘기해서 내가 대통령님을 한번 좀 안아주고 싶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흔쾌하게 그렇게 하자고 해서 불러서 서로 포옹을 했대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리를 이 사람을 저쪽에 있는데 바로 옆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해가지고 사진찍을 저한테 보내왔어. 우리 아들 대통령 옆에 앉아서 이렇게 악수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지위나 모든 걸 봐서는 상석에 앉을 수 있어도 일정한 저 끄트머리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보고서 왜 여기 있느냐 빨리 올라오라 해서 상좌에 앉게 할 것인데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는 쫓겨서 말자 저 끄트머리로 돌아가면 얼마나 개망신 당하냐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주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했어요. 큰 자일수록 큰 자일수록 사람을 섬겨야 된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이 바쁘거든요. 유월절 만찬에 사실상 그 자리에서 만찬을 다 떼고 예수님이 대에다 물을 받아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님 제 발을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건 회개와 죄를 씻는 걸 의미하죠. 목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걸 의미하지만 우리가 늘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발을 씻는다는 건 발은 늘 돌아다니면서 자연죄를 지을 수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발을 씻듯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게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를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그의 약점과 죄악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덮어주고 씻어주라는 겁니다. 씻어주는 것 대신 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는 성도들의 발을 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지극히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고 교회에서 특별히 보면 큰 교회, 오래된 교회 보면은 장로들이요 세상에 보통 못된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좀 부자 장로, 부자 권사들은
교회에서 그냥 목이 뻣뻣해가지고 교만하기가 한량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우리는 직분이 높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최고예요. 자기의 법, 자기의 원칙, 자기 교만, 자기 방식의 율법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장로의 유전이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 지키라 하면 그것은 율법에는 단순하게 나와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유전은 수십 가지도 넘어. 어떻게 하면은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그것이 지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진짜 되는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법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서기관 바리새인이 누구냐? 법만 따지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그런 일꾼들이 그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양에 그 유명한 모 장로님이 회갑을 받았어요. 요새는 뭐 회갑도 아니죠. 뭐 80, 90을 기본적으로 사는 세상인데 옛날에 회갑 살면 많이 살았으니까 회갑연을 하는데 이분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누구를 초대했냐면 동네 주변에 있는 거지들을 백리안에 있는 거지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옷을 한 벌씩을 다 해주고 목욕을 시켰대요. 그러고서 그 잔칫날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천국이 따라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대접을 할 때에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부한 이웃을 초청하면은 한 번 얻어먹었으니까 꼭 갚죠. 우리들도 그랬죠. 성도들도 보면 한 번 사면 한 번 대접을 하지 얻어먹으라고 사람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건 대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은 갚을 길이 없어요. 얻어먹기만 해요. 그런 사람한테 대접하는 것이 이게 선행이고 이게 구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행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낮아지면 성경에는 부부간에도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이라는 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높고 아내가 높은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면 돼. 상대방 위주로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화평한 방법은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거에도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권면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만 누구를 잡을 수 있지 내가 성령 충만치 않으면 상대방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고 너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 27절 보면 참된 경건은 어떤 게 경건이냐?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말을 삼가는 거라. 첫째 말 삼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환난 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신분 영적으로는 지극히 존귀한 자의 큰 자가 된 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너는 내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예수님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수없는 죽음의 위기, 매막증, 심지어는 뻘거벗겨서 매를 얻어맞고 가지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보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 가지가지 시험과 마귀의 핍박과
고난이 쫓아오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어린애 같은 중심으로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 미리 가해발들에서 뺨도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이런 볼로 가리고서 때리고서 네가 선지자거든 내가 때렸나 이 사람이 때렸나 맞춰보라는 거예요. 얘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채찍에 유리가 껴있는 그 채찍, 고운 그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칼갈이 찢겼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진장나는데 우리는 누구의 허물, 죄를 탓하는 어리석은 심판관이요 율법의 그런 심판관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는 우리 예수님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는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디모데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은요, the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일하게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육체의 세상에 유일하게 혈과 육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여호와 자체시요. 이사야 9장 1절에 그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 그 본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분은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되시는 분은 누구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만민에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그 대속 십자가 보혈 외에는 구속의 죄사함의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을 받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속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낮은 자,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진 모멸과 멸시와 무시와 그런 걸 당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옷을 다시 입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는 오늘 낮에도 말씀이지만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과는 상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죽고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지. 내가 현재 남보다 지혜와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고 물질이 있고 뭐가 있어서 높은 자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진짜 가난한 사람. 6장 40절에 가난한 자는 교만하지 않는데 돈 있는 사람은 교만해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예수를 믿어도 재산이 엄청 많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없으면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서 겸손한 거예요. 거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돈이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낮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사람이 복된 자요, 존귀한 자요, 지극히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세례요한을 보고 그랬죠. 땅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례요한이래. 왜 그러냐? 메시아를 옆에다 놓고 메시아를 보고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도 세례요한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영광이 세례요한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가정이든 어디든 지극히 낮은 자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낮은 자가 되는 축복이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세상은 지금 남존 여비가 아니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을 봐도 지금 여자가 남자보다 위에 서 있어요. 이게 옛날에 여자가 많이 고생을 해서 하나님 한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자가 요새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은 부부들 보면은요, 요새 남자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도 허드렛 일부터 애들 닦아주는 거 다 하는 게 누가 아니면 남자가 다 해요. 그거 안 하면 요새는 남편 대접도 못 받아. 죽어라 해도 건지기도 힘든 세상이 남자의 요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 게 크냐? 섬기는 자의 그런 자리를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는 건 하나님께 씹는 것입니다. 사람도 심고 구제도 심고 누굴 위해서 충고도 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내 복으로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동일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도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푼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전부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고통당하고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받는 게 정상이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낮에도 우리 교회가 통할 것 같다. 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거 보니까 부흥하려고 그런 것 같다.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적으로도 막 시험에 보려면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온다는 건 축복의 징조예요. 축복의 징조예요. 이 곤충들은요, 큰 자연재해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사람을 걸고 돼요. 쓰나미만 와도 뱀도 알고 두꺼비도 아는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 본능으로 그걸 알아. 우리는 하나님 축복이 되게 임하면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시련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이기면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안 될수록 감사하고 꼬일수록 감사하고 마귀가 역사할수록 감사하면 무조건 그 시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면 축복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예요. 전부 다. 이게 사람을 미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마귀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겨먹었을까? 내 생각하고는 영 안 맞아. 같이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속에 악이 들어가서 마귀가 농간을 부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떤 가운데든지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자꾸 높이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자꾸 낮춰줘요. 그래도 우리 사업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쫙딱 젊었을 때 망하면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되게 망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사업도 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면 5년이면 행복해요. 그런데 나이 한 50살, 한 60살까지도 부자였다가 뭐하다가 망해버린 건 그 노년은 아주 비참해요. 근데 일찌감치 망하는 건 축복이야.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매맞고 징계받는 건 축복이에요. 깨닫고 돌이키면 되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항상 다툼은 내가 높아지는데 원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그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섬기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는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 자신, 내 생각, 내 육체 모든 교만, 고집과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자신 죽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사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